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제 중보기도 그리고 약간의 영적 전투를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목회 현장 가운데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강의안은 아마 조금 이따 올 것 같습니다. 지금 프린트하러 갈 것 같아요. 자, 중보기도에 대해서 오늘과 다음 주 내일 오전까지 나누고 또 내일 오후에는 영적 전투 이렇게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중보기도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우리 한국교회에 잘 적용이 돼가고 있는 그런 과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정말 우리 안의 기도의 삶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또 우리 교회의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와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중보기도의 기반입니다. 중보기도의 가장 중요한 기반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될 분량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죠? 교회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나라 문제, 또 열방, 또 우리 주변에 우리 가까운 친구들 여러 가지 문제들의 그 기도 제목을 알게 되면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저도 오늘 새벽 기도하면서 저희 예수누단의 올드 멤버들 카톡방이 있어요. 7080 카톡방이라고 90여 명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흩어진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 또래 아니면 뭐 플러스 마이너스 5 그렇게 5살 이렇게 요 주변의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이 얘기 저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90명이다 보니까요. 늘 사건이 일어나요. 사건이. 특별히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지만 손혜석 목사님이라고 그 우리나라 민요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찬양을 보급하시고 곡을 만드시고 참 주님 앞에 열심히 계셨던 분이 지금 중환자실에 계세요. 암으로. 근데 암은 아예 병원에서 손을 못 대요. 거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요 식도에서부터 여기까지 뭔가 피가 나서 아물었다가 또 입원하고 조금 괜찮으면 다시 또 집에 오면 또 일주일 정도 돼서 또 가시고 그래서 지금 중환자실에 계시게 했던 친구예요. 영국인하고 결혼해서 영국에서 살고 있는데 그런데 뭐가 이렇게 밥이 안 넘어간다는 거야. 한 달 동안. 그래서 갑상선 약을 먹어서 그런가 보다 그냥 지나가고 일본 의료계는 우리나라하고 너무 다르더라고요. 기다려야 되고 뭐 하여튼 요번에 많이 겪었어요.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목까지 암이 차 있고 복수에도 암이고 우에도 암이고 그러니까 몇 주 전에 전혀 몰랐던 일들이 다 퍼진 거야. 지금. 췌장이 혹 있다고 그러는데 췌장은 아예 살피지도 않는 거야. 지금 이제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데도 끝까지 나 때문에 슬퍼하지 마라. 다들 이렇게 쓰고 그러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것들이 또 막 물리고 또 요새 정치적인 얘기를 막 하다 보니까 그 90명 중에 또 정치적인 견해들이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는 막 불꽃 나는 막 튀겼어요. 튀기고 그래서 저도 참다 못하고 따다다닥 뭐라고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침에 새벽기도 갔는데 이제 난 예수노단하고 좀 이렇게 떼어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노단 아니 지금 뭐 기도하죠. 제가 할 일도 있죠. 나이만큼 들었죠. 그런데 저는 예수노단이라는 꼬리표가 제가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일기 DTS를 했어요. 예수노단에서 처음 했을 때 81년도에 하고 마치고 간사돼서 14년 동안 있었어요. 그리고 농촌 목회자하고 결혼해서 3호로 있으면서 이제 물론 예수노단 이렇게 강의도 하고 한국교회나 또 여러 군데 가서 강의를 했는데 늘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저와 함께 있었던 그 우리 동료들이 예수노단 안에서 공동생활을 했잖아요. 정말 어렵게 살았어요, 그 당시에. 근데 어려운 것도 모르고 너무너무 순진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이 선교하라고 그랬다고 물불 안 가리고 나가고 뭐 이렇게 했던 그런 시절들을 보니까 지금 나가 있는 선교사들 생각하면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책임감. 나름대로. 나는 한국에 있으니까 무엇인가 하여튼 틈만 있으면 도와줘야 되고 틈만 있으면 예수님들 나간 식구들 너무 순수한 사람들인 거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새벽에는 어저께 그런 마찰들이 있어서 그런지 이제 더 이상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기도에 짐도 짓고 싶지 않고 좀 떨어져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침에 카톡에 나오려고 그래서 사실 그 카톡을 제가 만든 거예요. 저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었어요. 몇 년 전에. 그래서 우리 서로 기도 제목 나오는 뭐 교제하고 뭐 이렇게 하자. 그렇게 했는데 제가 나오면 또 이제 뭐 뒤숭숭할 거예요. 그 카톡방이. 그러니까 이제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이게 뭐냐면 기도 제목들이 너무 많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게 짐으로 느끼니까 감당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지랖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것만 해야 되는데 옛날에 같이 의리를 가지고 함께 가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저희 교회는 조그만 교회인데도요. 예수누단 그 선교사님들 교회 지어주는데 거의 8군데 지어줬어요. 그거 지을 때마다 힘들었거든요. 제가 그때마다 재정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거 결정하면 그 다음에 이제 재정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대부분은 했는데 너무너무 이제 다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그게 오늘 새벽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머물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지금 마음 상태가 이렇고 그리고 또 어저께도 좀 정치적인 얘기하느라고 불미스럽게 왔다 갔다 했고 상처를 준 거예요. 제가 상처를 줬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 앞에서 강의를 하는데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랬게요?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근데 너무나 흔쾌하게 맑게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광림아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할렐루야. 네. 우리는 이렇게 살면서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사는 것 같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중보기도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와 먼저 교제하는 것이다. 우리는 배워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시때때로 내가 느끼는 이런 짐들을 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냥 하나님 이거 있잖아요. 이거 있잖아요. 이거 있잖아요. 이거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모자람이 막 숙제를 안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 앞에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서는 나같이 이렇게 짐스럽게 기도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주님 안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그 교제를 우선으로 하고 기도의 양이 조금 준다 할지라도 주님이 누구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내 심정을 지금 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확인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기도에도 늦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을 통해서 빌리그람이 어떤 기자에게 인터뷰하는 내용을 제가 봤는데 그때가 80세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자가 뭐라고 질문을 했는데 하여튼 그건 기억 안 나고 내용은 뭐냐면 빌리그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실패했다.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머물고 있었더라면 내가 주의 일 한다고 회의하고 뭐 말씀 전하고 뭐하고 사람들 만나고 뭐하고 하는 것보다 내가 주님 앞에 더 많이 머물러 있었더라면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훨씬 깊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것이 후회스럽고 그런 면에서 자기는 실패했다고 본다. 이렇게 표현하는 글을 보면서
저는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볼 때 정말 주의 일을 열심히 했던 그런 사역자가 노년에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정말 나는 주님 앞에 깊이 있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후회스러운 그런 인터뷰를 들었습니다. 또 1년인가요? 길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제 힘까지 더 없어지는 거예요. 목소리가. 이게 일주일 전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친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대피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쭉 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하늘나라 가면서 자기를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슬림은 늘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개신교는 한 자리 숫자인데 그 개신교가 아디스아바바 같은 대도시에는 그런 대로 좀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악슌이라든지 랄리벨라라든지 이런 소도시를 저희가 갔어요. 거기에 어떤 유적지가 있기 때문에 갔는데, 저희는 개신교 사람들을 만나서 격려하고 싶은 것이 한국에 있을 때는 제 마음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선교사에게 이제 이런 얘기도 조금 나눴더니 그 언니가 우리 오기 전에 계속해서 개신교 지도자하고 연락을 하면서 미팅하고 만나고 싶어 하니까 만나자 이렇게 했는데 그분들이 다 거절했어요. 왜냐면 외국인들하고 만나면 자신들이 거기서 개신교로 그 지하교회에 있는데 살아남기 어렵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 정도로 이디오피아가 개신교를 박해하고 지하교회로 있다라는 것을 저는 여기서는 그렇게까지 몰랐던, 인터넷 뒤지고 뭐 다 뒤져도 좀 핍박당하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들을 만나고 싶었죠. 그런데 이 정도로 이 도시에서 핍박을 당하고 있는 줄은 가보니까 알았어요. 엄청나게 이디오피아는 가난하고 NGO 단체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나뉘어지지 않고 그렇죠. 왜냐하면 그 NGO 단체들 사람들 먹이느라고 돈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너무 많이. 이런 일들. 그리고 저희가 교회를 하나 지어주면서 가는 날 그 봉헌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는 굉장히 가난한 그 쓰레기 마을이면서 그 아마 옛날에 그 쓰레기가 무너지면서 몇 사람이 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 때문인지 모르지만 납병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교회가 질병으로도 허덕이고 있고 가난한 뭐 이런 지역입니다. 하여튼 저희가 봉헌 예배를 드리고 금방 십자가를 달 줄 알았더니 못 달고 있는 거야. 저희가 갔다 왔는데도 보니까 주변에 모슬렘 또 이디오피아 정교회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를 달 때는 또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아디스아바바가 그래도 자유롭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곳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라는 개념, 그리고 이것을 예수 믿고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이런 개념, 그리고 예수님 믿어도 이 사람들이 지금 뭘 추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정말 주님을 추구하는 삶을 교회들이 살고 있는지 성도들이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눈에 너무너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이 이제 앞으로 몇 년 있으면 은퇴해요. 그래서 언니 여기 올 때까지, 이제 은퇴해서 올 때까지 언니가 해야 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좋은 일, 뭐 우물 파기, 학교 세워주기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이제 정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제자화 시키는 거, 이 사람들을 성경에서 성경으로 양육하는, 하나님 말씀을 양육하는 것이 지금 마지막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지금도 전화하면서 언니 그렇게 하고 있어? 그렇게 친하니까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모이라고 그러면 안 모인대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게 고민이 되는 거야. 이런 상황들. 거기를 거쳐서 케냐를 갔는데요. 케냐 모슬렘 지역, 바닷가 지역을 갔습니다. 근데 이디오피아가 하도 가난해서 그런지요, 케냐는 너무너무 부자 같아요. 푸르르고요. 뭐 있을 거 다 있는 것 같고 발전된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슬렘 지역에 가서 모슬렘 마을에 저희가 구제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갖고 갔어요. 설탕 5kg인가 옥수수 5kg 이렇게 나눠주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한국에서 모자 같은 거 이렇게 추장한테, 거기 추장이라고 그러나 그래요.
그 사람한테 딱 씌워주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그냥 오케이인 거예요. 자기네 아픈데 다 데리고 다니면서 좀 기도해달라고 그러는 거죠. 아직도 가난한 그런 지역에는요, 또 순수한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선교사들이 적어도 20년, 30년 있는 지역들은 뭔가를 이뤄내고 있더라고요. 청년들을 또 아이들을 양육하고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땅을 또 와타무라는 지역이 그 케냐에 있는데 와타무 교회라고 있어요. 거기 한 120명 목사님들,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세미나 이틀간 했죠. 그러면서 그들이 드리는 그 예배를 보면서 야, 그 아프리카는 은사가 하나님 앞에 온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은사다. 예배를 3시간 드리는데도 하나도 안 지루해요. 이 사람들 거기에 저희가 취해갖고 한국에 와서도요 춤을 추면서 예배드리고 얼마나 스무스하게 움직이면서 예배드리고 지루함이 없는 거예요. 3시간 드린다니까 우리 팀원이 아니 왜 3시간이나 드려 어쩌고저쩌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지역에 있는 홍미애 선교사가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가 예배가 스포일된 거야. 이게 맞는 거야. 그 선교사님이 아주 담대하게 우리한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냥 딱딱 1시간 되면 목사님이 더 길게 해도 안 되고 딱 끝나면 탁 가버리고 이게 무슨 예배네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그 태도가 자기네들은 3시간이고 몇 시간이고 그냥 주님 앞에 집중하면서 예배 드리고 애들도 함께 예배 드리면서 같이 춤추고 간증도 자유롭게 하고 저는 예배만큼은 제가 볼 때는 아프리카가 훨씬 선진국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까만 피부에 있는 사람들이 어쩜 이렇게 사랑스럽고 그리고 그 눈망울이 얼마나 순수하고 예쁘고 나름대로 아프리카 그러면 우월의식을 가졌던 것이 거기 가서 다 깨지면서 케냐라는 지역 특별히 그 와타무 지역에 있는 그 목회자들을 이제 품고 오면서 굉장히 흐뭇한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중보기 저자들이 하나씩 배워가는 것 같아요. 여러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갈 때마다 하나님이 그 땅을 향한 그 민족을 향한 종족을 향한 그 국가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 생각들, 계획들, 하나님의 소망. 제가 오래전에 인도 땅 가서 하여튼 복음을 전하면 그 아이들 우리는 그 당시에 드라마 댄스를 하기 때문에 얼굴에다 페인팅하고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 하여튼 뭐 수백 명 쫓아다니는 것 같아요. 애들뿐만 아니라 그래요. 그럼 막 아이들 안아주고 뭐 해주고 복음 전하고 근데 집으로 돌아오면 너무너무 한국을 가고 싶은 거예요. 너무 지저분하고 뭐 하여튼 그렇게 고생하면서 이제 모슬림 그 살고 있는 그 윗지방을 저희가 갔었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를 영접시켰어요. 영접시켜서 야 됐다 이렇게 했는데 곧바로 그 모슬림 엄마가 어디 낚아채듯이 가는 거야.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린 지금 고생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낙담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주님이 저에게 질문했어요. 건님아 니네 나라는 30년 전에 어떠했니? 라고 질문하시는데 제가 30년 전에 그 당시에 우리나라를 돌아보니까 너무나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었던 그런 나라. 그러나 30년 지난 다음에는 그래도 뭔가 경제적으로 발전이 되고 교회들이 막 세워지고 부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인도라고 그러지 못할 법이 있겠느냐? 믿겠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 임하면 참 우리 안에 불신앙이 깨어지고 그리고 우리 안에 믿음이 일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때는 이제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인도 땅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눈에는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때 그 심정인 것 같아요. 언더우드가 우리나라 조선 땅에 와갖고 정말 이날 나를 서양 귀신이라 하고 정말 앞뒤를 봐도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이 나라 절망감에서 쓴 그 시를 보면 내가 인도에 가서 느꼈던 그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분은 이렇게 발전된 거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의 씨앗, 헌신의 씨앗,
그리고 순교의 그 씨앗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발전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잘 살게 됐던 것을 바라보면 이제 우리가 돌아다니는 가난한 나라들, 인도를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에도 하나님께서 한국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기적을 소망하도록 하나님이 낙담되고 좌절될 때마다 그 인도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도전했던 그 메시지들이 일어나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배우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중국의 리스족의 그 산 속에 2, 3일을 거쳐서 산지족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교회 지어준다고. 그리고 만났던 그 사람들 얼마나 순수하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산지 속에 옥수수 먹고 잘 타고 손 만져보면요, 손이 나무 막대기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웃는 그 웃음, 그 눈빛, 야, 여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말 더 잘 만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갔다 온 데는요, 정감이 있어요. 굉장히 정감이 있고 진실한 사랑이 더 쉽게 일어나고, 왜냐하면 그들을 만나면서 아, 내가 생각했던 것하고 다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는 가난한 지역을 빨리 이렇게 경제적으로 뭔가 이렇게 부강하게 해주고 싶잖아요. 뭐 이렇게 채워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오지랖일 수도 있겠다. 하나님은 그 상태에서 정말 원하는 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순수함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을 가장 값어치 있게 여기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이 전 세계에 어떤 나라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실까라는 여러 가지 도전도 받고 옵니다. 여하튼 중보기도자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섬기는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온 열방까지 넓어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중보기도의 정의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서 4절까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권면한 말씀을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내가 가장 우선권적으로 너에게 강조하면서 먼저 전하고 싶은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기도가 나로부터 나오는 어떤 간구의 기도,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요것만으로 만약에 끝난다면 아마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왜 기도를 강조하는가? 그것은 바로 기도의 그런 기도가 그냥 다구다구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교회 강의하러 여러 군데를 한때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기억났던 데가 대전의 한밭교회인가요? 이영환 목사님. 예, 그 목사님 심호하시는데 거기 가서 저는 너무너무 도전을 받았어요. 거기는 아예 중보기도관이 옛날에 교회했던 것을 허물어뜨리지 않고 이제
교회를 크게 졌잖아요. 근데 그 옆에 2층짜리 옛날에 썼던 그거는 중보기도관으로 그냥 놔두셨더라고요. 그리고 거길 보니까 이분들이 옛날 우리 한국교회가 권사님들 주무시고 뭐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시스템으로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장려하고 그렇게 하세요. 근데 이영하 목사님 거기서 중보기도 세미나를 한 3일 하는데 식사들 중보기도 거기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보기도 학교 장로 이런 사람들. 근데 전교인 대상으로 하는데 목사님이 계속 와서 식사를 하시는 게 저랑 같이 그러면서 이것저것 질문하시고 뭐 그러세요. 근데 제가 볼 때 그 교회가 재적이 10,000명이라고 하는데 이런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큰 교회를 인도하고 계시나. 일반적으로 대형 교회들 목사님들 좀 세련됐고 말하는 것도 조리가 있고 다들 그러시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은 어눌하신 거예요. 말도 또 좀 더듬으시고 또 뭐 질문하는 것도 크게 조리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근데 거기 뭐 부목사님이라든지 전수님 이런 분들이요 목사님 칭찬을 너무 많이 하세요. 그리고 아주 신뢰를 받고 있고 그래요. 이게 비결이 뭘까 봤더니요 그 목사님 기도에 있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그 당시가 아마 30주년 때인 것 같아요. 한 번도 30년 동안인가 하여튼 지동선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내가 만약에 목회자가 안 됐으면 나는 부동산 업자가 되고 싶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목회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 그런 기도에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가방끈이 짧다. 그 얘기도 뭐 학력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않는데 다 얘기하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뭐 일반 신학교 뭐 신대원 이렇게 나온 케이스가 아니에요. 보니까 오래전에 목사님들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사이드로 나온 그런 데 나오셨고 그래요. 근데 그런 얘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죠? 목회 잘하면 되는 거지. 근데 이분이 자기는 그래서 너무나 자기는 누구를 의지할 때 재정적으로도 의지할 데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느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이렇게 교회가 부흥이 되고 지금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디모데에게 야, 너 이제 한 교회를 이끌어가고 영적 지도자가 되니까 너 성품도 좀 괜찮아야지, 행정 지식도 있어야지, 또 말씀도 깊이 알아야지 이런 것들 다 필요한 거 아닙니까 목회자라면. 그런데 그 디모데에게 내가 너에게 첫째로 권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아멘. 내가 좀 부족해도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기도는 모든 것의 응답이고 모든 것의 해답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그러더라고. 정필도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교회 뭐 어느 정도 사이즈 됐을 때 교회를 이렇게 졌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답니다. 네가 네 눈물이 이 예배당을 다 채운다면 성도들이 그렇게 모일 거라고. 그래서 그런 간증을 제가 어렴풋이 들은 기억이 납니다. 도전이 됐습니다. 그분은 설교하실 때 보면 기도에 대해서 하면 굉장히 마음을 울려요. 왜냐하면 기도하면서 교회 성장을 일으켰던 그런 목사님. 다른 거 의존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영혼을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간증들이 얼마나 생명력이 있고 생생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목사님들이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머물고 더 많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런 시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영성이 깊이가 있고 또 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한국교회와 그리고 우리 열방에 아름다운 영향을 미칠 줄 믿습니다. 저는 목회자 DTS가 바로 그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 DTS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 다 강의 들으면 알겠지만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강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그런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 하나님 보내셨다면 나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야. 점검하고 내가 어디까지 왔는가. 머리가 아니고 정말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어디까지 왔는가. 하나 모든 과목마다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점검하고 겸손하게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기도하고 이런 곳이 된다면 이 목회자 DTS는 우리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한국 교회를 살릴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에게 네가 다른 건 다 부족하고 연소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근데 1절에 보니까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너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 1절에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오늘 예수님 믿고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안다면 우리는 내일은 우리 가족과 우리 친지와 우리 지역사회와 우리 가까운 지역을 위해서도 기도가 점점 확장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님 믿은 지 1년 이상 됐다면 우리는 열방을 품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 일본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돼. 일본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중국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중국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 마음을 품고 중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란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유럽에 지금 코로나가 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 이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그냥 코로나 확진자가 이렇게 늘어났대. 지금 죽은 사람이 4,000명, 5,000명이 된대. 이거로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고 이태리를 향하신, 유럽을 향하신, 또 미국을 향하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면서 우리의 기도가 점점 온 족속까지 관심을 가지면서 퍼져나가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1월 달에 릭 라이딩스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이스라엘의 기도의 집을 하고 계신 분이에요. 24시간 기도의 집. 미국 분이신데 20년 동안